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을 신문하기 위하여 천부장은 서둘러 산헤드린 공회를 열게 하였고, 산헤드린 공회는 모여서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은 대부분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인. 그들은 정작 바울을 신문하러 모였다가 바울의 말 한마디, 나는 바리새인 사람이요 나는 구원을 인하여 신문을 받고 있노라. 이에 구원을 반대하는 사두개인들은 무조건 바울을 반대했고, 구원을 찬성하는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바울 편을 들게 되면서 성경이 증언하는 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분쟁, 즉 주먹을 휘두르며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가운데 천부장은 군대를 동원하여 그 사이에서 바울을 구출해서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오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날 밤에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엄청난 곤욕을 치른 바로 그날 밤, 바울은 젊은 시절 모든 가능성을 주님께 맡겨드렸지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미 인생 말년에 들어서서 모진 수모와 곤욕을 치르고 나서 다시 그날 밤을 맞이한 장소는요, 로마 군대의 요새, 바로 안토니아 요새 감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은 바울에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참으로 암울한 순간이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11절은 그날 밤에 대반전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 속에 바울은 홀로 있지 않았지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늘 그리하셨던 것처럼 바로 요새 속 감방 속에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기에 그날 밤은 암울과 절망과 한숨이 아니라 밝아오는 여명을 기다리는 소망의 밤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날 밤 주님이 바울과 함께 계셨기에 그 차디찬 감방은 로마 황제의 황궁보다 더 안락하고 따사로운 장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주님이 바울과 함께 계시기만 했던 것은 아니지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다.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노년의 바울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라는 약속이 그날 밤 다시금 주님께서 재차 확인해 주셨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지식과 소유 혹은 건강 아니면 안락한 안식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사실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건강과 지식과 소유와 안락한 잠자리와 자식의 잘됨은 오히려 나의 생명을 갉아먹는 삶의 영혼의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부자가 된다? 심각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건강하기만 한다? 그 건강으로 오히려 우리는 죄의 소굴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나의 자녀가 잘 된다? 나의 자녀는 영영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이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신다면 차디찬 감옥도 초가 삼간도 환희와 기쁨과 소망의 보금자리가 되며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은 기쁨과 소망의 기다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은 말씀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씩 화평교회 담임 목사인 저에게 문자나 이메일이나 편지가 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화평교회가 자신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평교회가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만큼 후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평교회가 자신의 빚을 갚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음성을 들었으니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나와 함께 하십시다. 이런 편지와 메일을 종종 받습니다. 그런데요, 재미난 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반구도 하신 말씀이 없거든요. 다 그분들이 잘못 들은 혹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주님은 로고스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 주님이 함께 한다든지 말씀을 벗어나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착각 혹은 헛소리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들었던 말씀,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지요.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노년의 바울을 아예 감옥에 가둬두지 않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바울과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바울을 좀 편안하게 인도하시면 더 좋았을 것인데 왜 힘들게 감옥에 가둬둔 상태에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함께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이미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야말로 눈이 뒤집어진 채 바울을 죽이겠나라고 덤벼든 암살단이 무려 40명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그날 좀 편안하게 감옥에서 풀려나 일반 가정에서 바울을 잘 수 있게 했다면 그날 밤 바울은요,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적어도 바울에게 감옥이 가장 안전한 장소였던 것입니다. 왜요? 암살단으로부터 대제국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날 밤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의 바울의 인도하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함께 하셔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말씀 속에서 암살단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말씀 속에 거하는 자, 우리 삶의 암살단과 같은 인생의 고단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날 밤 외롭고 쓸쓸한 감옥에서 바울과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차디찬 감옥은 가장 안락한 나의 잠자리가 되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외롭고 쓸쓸한 그 순간은 오히려 새벽에 희망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름다운 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말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끼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교육과 안보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늘 한국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국교회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영혼들 함께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갈등과 모든 기후변화를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 그래서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임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